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서 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적 원인. 창세기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첫째 천지 창조 이야기죠. 그리고 2장 오늘 이제 4절부터는 다시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가 약간 다른 모습으로. 지난주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을 뭐 만드셨고, 둘째 날 뭐 만드셨고, 뭐 일곱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2장 4절은 지금 창조하신 일이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창조 이야기는 대략적인 것, 구체적인 것들이었다면은 지금 이 창조는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게 이제 범위를 좀 확 좁혀서 세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다시 보니까, 앞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니까. 처음 앞부분은 순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순서가 뭐라고 그래요? 땅과 하늘,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바뀝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그 말이죠. 이제 내가 이제 땅을 얘기하겠다라는 말이고, 땅은 또 인간의 삶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냐? 또 인간이 뭐냐?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죠. 땅에서 보면, 그리고 또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나오는데 2장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호칭이 좀 바뀌어서 나오죠. 이건 또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어떤 사실을 그냥 쭉 이렇게 서술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속 서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붙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사실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 이거 이제 하나님, 하나의 호칭인데, 이제 그 여호와는 뭐 무슨 호칭이야.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여호와라는 건 호칭이거든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서 지금 너의 백성을 다 놔달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은, 그 애굽왕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이제 시작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이제 계획을 이렇게 가동하거나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막 이럴 때 거기에 하나님을 그 의지를 담고 또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되는 그 의지가 들어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약간 좀 강조하는 것 같죠. 그 여호와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그게 꼭 들어가요. 그럴 때는. 그래서 즉 언약에 관해서 계약의 관계에서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부터 이제 가동시키고 진행시키고 이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 속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호칭에 감춰두고 있는 거죠. 여호와라는 호칭에.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 그죠? 없었고 그냥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었겠죠.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안개가 올라오니까 땅이 적셔졌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의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조목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만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완성된 채로 창조된 게 아니죠. 거기다 채우셨어 다시. 그래서 땅 자체는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연의 상태는 인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모든 자연의 상태들은. 그래서 아직 경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창설하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다라는 말이거든요.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텐트는 장막을 얘기하잖아요. 장막. 우리가 거할 장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텐트를 쳤죠. 그러니까 여기 창설하다는 말은 장막을 짓다 또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라는 말을 썼어요. 나타. 이제 이브리어로 나타라는 걸 썼는데 이것이 구약에 나가서 이제 성막이 되죠. 이 텐트가 이 장막이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라고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막은 훗날 성전이 됩니다. 이제 성전.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훗날 이 성전. 그래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오늘 한번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뒷장 한 장만 넘겨서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산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에덴. 하나님이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으셔서 오셨으면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는 거죠. 여기서 거니시면서 통치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즉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이죠. 임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2장 8절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고 했어요. 여기 두셨다라는 말은 여기 그냥 놔뒀다가 아니라 임명하여 이렇게 고정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 성소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 성소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이제 맡겨졌어요.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너희는 거룩한 왕의 뭐지? 2장 9절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거룩한 왕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에덴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왕이고 섬기고 이 에덴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거룩을 유지하는 이름으로 그 지키는 자로 창세기로 임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을. 그래서 그 에덴의 지킴이로 이렇게 딱 부르셨는데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죠. 결국 이 그 신라본에서 모든 인류의 잘못된 것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이제 어그러져 버리고 다 망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증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살까, 뭐 저렇게 하면 살까, 또 이렇게 하면 만족될까,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계속 인류는 헛된 것을 찾아가요.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에덴을 잊어버리고 나서 거기서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리고 나서 그 참된 에덴을 찾는 거죠. 그거를 찾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그 성소, 성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곳으로 와야 우리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자도 언제나 막 마음이 허하다 그래요. 그건 주님으로 그 성소가 그거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죄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빗나가 버렸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갈증이 근원적인 뿌리는 사실 에덴의 상실입니다.
그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진짜 에덴을 찾으려면 그 성소이신 나를 통치하시고 권위자로 계시는 그 성소를 찾는 거, 그 에덴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의 길은. 그것만 찾으면 더 이상 갈증이 없거든요. 거기서 만족하고 누리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찾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보석으로 채워봐도 항상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그 에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전함이 깨지고 막 평등함이 깨지고 막 그래버렸습니다. 우리 9절 보세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게 하였다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나옵니다. 지금 생명나무도 있고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선악과 나무인데 왜 하나님은 그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죠.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금 두 나무가 있습니다. 9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또 뭐 있대요?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가 뭘까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멀면시키려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첫사람에게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되는 거죠. 원래 목적이 이 생명나무로부터,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5절 한번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경작은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다 이런 그런 거가 아니라 동산, 여기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섬기고 돌본다. 경작한다, 돌본다, 관리하고 섬기고 에덴 동산을 그렇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는 이제 임무였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지금 각종 동산 각종 열매, 생명나무를 포함된 거죠. 이거를 지금 먹으라 그랬어. 생명나무를 먹으라 했습니다. 근데 17절 보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의 의미는 먹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뭘 말할까요? 지금 죽는다 그랬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막 궁금해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시키고 구원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또 얘기를 해요. 표현법, 빙잡, 그 비유법, 풍잡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근데 오늘 선악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본 뜻이 무엇일까? 우리 이거를 또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3장 5절, 그 뒤에 바로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알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판결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런 기능이 아니라 사단의 꼬임의 이제 막 핵심 가치는 분명히 의도를 드러냈거든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끊임없이 인류의 아무 의미 없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해봐요. 하나님 못 돼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되려면 그건 진짜 문제죠. 선악과 이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선악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의 최종 권위자가 우리가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 권위와 통치와 질서의 문제이지 이거 선악을 아느냐, 뭐 선악을 모르느냐 그런 기능의 문제, 무슨 판별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또 싸움들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잣대,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어. 기준과 잣대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오는 것들이 막 갈등이에요. 문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그 욕심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그게 비틀리면 이제 싸우는 거죠. 막 그래서 탐욕이 생기고 빼앗고 나라와 나라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의 막 기준으로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자기의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최종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분과 같이 그분과 같아지려는 그러니까 교만인가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굉장한 교만이죠. 절대 어느 인간이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아담을 내쫓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에덴의 거룩과 그 성소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쫓아버리고 아담을 쫓아버리고 그래서 그 입구 위치가 동쪽이에요. 그 문 입구가. 근데 성소나 성막 입구를 보면 정확하게 다 동쪽이에요. 우리 구약시대도 보면 다 정확하게 동쪽에 있어요. 그 입구가.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임재하시는 공간이요 성전이요 성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죄와 죽음이 또 파탄과 식음과 멸망이 인류 속에 찾아오고 막 인류의 복지가 무너져 버렸어요. 편중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막 죽음의 칼이 막 난무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분노하고 전쟁하고 막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엉망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을 갈망해요. 계속 어디가 안전할까? 여기가 행복할까? 여기 가면 좀 내가 마음이 편안할까? 막 그거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 그럴까? 내가 뭔가 권력을 쌓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될까? 이걸 계속 찾아다니죠. 그래서 인간의 갈망의 뿌리가 에덴이거든요. 에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긴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올 인류의 역사는 길 찾는 싸움이에요. 길 찾는 싸움입니다. 싸움. 그러다가 성전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다 망가져버린 에덴을 새 에덴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되나.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내력이니 내력. 여기 내력이는 그렇습니다. 내력이 톨레토돈인데 성경에는 그 10개의 톨레토도가 있어요. 내력이 있어요. 근데 이 내력이 전부 다 이 톨레토도는 알라드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생명을 낳다 또는 후손, 역사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다, 후손, 역사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10개의 톨레토드가 전부 다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부터는 땅 얘기를 하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감춰두셨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대로는 교회를 통해서만 무너진 성소가 또 쫓겨난 아담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2장 1절.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각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일까요? 이거는 지금 희생된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이죠. 어린 양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표적 그림을. 그래서 즉 이 말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톨레토노 후손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을 보여주십니다. 22장 2절 한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에덴의 그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새 에덴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마다 죽음과 썩음과 막 환란과 공고의 테러와 전쟁과 막 비참함과 굶주림과 기근에 처해있던 그 인류를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미 창세기에 지금 선교적 명령을 지금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기 아까 맨 마지막 절에 강이 있었죠. 에덴에서부터 온 땅을 적시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4개라는 숫자, 4개라는 숫자는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뭐 죽을 사자라고 한국이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잖아, 죽음. 그래서 세상을 뜻하고 사자, 4개의 강. 그러니까 세상을 적시도록 이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에덴의 그 완전함의 확대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에덴의 그 완전함이 4개의 강으로 이렇게 흘러서 각 땅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확대, 그것이 오늘날 선교로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묘역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이 오시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이랬던 왕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왕으로 왕노를 탐으로써 에덴의 회복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창세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에게 끌려다녔고 마귀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막 우리를 끌고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이제 등불과 햇빛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비치심으로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를 탄다는 거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더라. 그러니까 임망하셨더라. 근데 그만 선악과에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무너졌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도 내가 왕으로 살면 무너져 버립니다. 내 성소, 이 성소 삼으셨잖아요, 내 안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권위 아래, 그 통치함 아래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가 왕노릇하고 이 마귀에게 그 왕노릇을 뺏기고 살아버리면 다 그냥 망가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힘들어하고 이 왕을 뺏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를 그 마귀한테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에덴을 우리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으니까 믿음으로 찾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악과 선을 구분하는 그 기능과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 권위는 누구냐. 최종적 권위, 내 삶의 권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권위자는 누구냐. 그거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느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흉내내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계속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돈으로 해드리고 또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막 절대 권력인 것처럼 막 또 그 권력으로 막 사람들을 치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지진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냥 흔들어버려. 가끔씩 그냥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겠죠. 아, 이 세상은 지금 이 지진으로 해서 무너질 수도 있구나. 내가 지은 집,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다 무너지는구나. 지진을 통해서. 이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최종적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 때 거기에 가장 온전함과 완전함과 넉넉함과 풍성함과 하늘나라의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최종적 권위, 그 권위의 자리가 지금 질서가 서고 회복이 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최종적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동산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에덴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그거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 에덴을 다시 찾는 것, 새 에덴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서 그 만들어 놓으신 에덴에서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 에덴에서 많은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거로 채워놓으신 그 에덴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